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장마가 시작될까? 제주도부터 시작되었던 장마가 이제 중부지방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한 주 내내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비 소식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럼 장마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해를 입게 되겠죠. 홍수가 나고 물이 역류하고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가 내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영적인 부분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 그릇에 넘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힘겨운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 며칠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화요일이요. 6월 25일이었어요. 25일. 6.25. 그렇죠. 6.25가 올해가 이제 7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6.25가 있은 지 74년 된 해. 여러분,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전쟁 기간 중에 우리 한국군의 사망자가 무려 13만 8천 명 정도로 통계가 되고요. 함께 참전해 주었던 유엔군의 사망자도 적지 않습니다. 4만 명 정도. 부상자는 한국군, 유엔군 합치면 모두 55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고,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숫자도 4만 명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북한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북한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치면 약 52만 명, 실종자와 포로는 약 12만 명. 중공군이 개입했죠. 중공군도 사망자가 15만 명, 부상자가 80만 명에 달하는 서로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보니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정부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직 50만 명이 안 되거든요. 이 숫자들을 보면요, 여기에 나온 숫자들은 군인에 다치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이고요, 민간인의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열의 하나는, 10명 중에 1명은 죽거나 부상을 당했던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타이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물질적인 피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면서 74년이 지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산업에서는 다 회복하고 오히려 과거를 능가하는 일들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장 깊고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 간에 서로를 죽이고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이 상처는 쉽게 가시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은요, 공산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소리 쳐지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지리적 위치, 이런 것이 강대국 사이에서, 그 틈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인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38선을 맞대고 있는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과 자세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어떤 지형적인 이런 이야기를, 국제적 정세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 끝이 나려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 주님 재림의 나팔소리와 함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면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주님의 통치 아래 모든 민족에 거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통일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의 단어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단어가 통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르던 세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북한을 어떻게 볼까요? 이제 전혀 다른 민족, 전혀 다른 나라로 여기는 그러한 나라로 볼 뿐인 것이죠. 혹은 우리 아이들의 인식 속에는 북한은 이때 등장하는 나라죠. 엄마 아빠가 내가 밥을 안 먹으면 꼭 하시는 말씀, 너 북한에 보낸다, 너 지금 북한의 아이들 굶고 있는데 너는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런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나라 정도로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실제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6월 마지막 주에는 반드시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싶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세로 통일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진을 하나, 이미지를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문자 받으셨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받으셨어야 되는 문자예요. 혹시 나는 이런 문자가 안 왔다, 어디 출신이신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몇 번이나 문자가 왔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봤더니 제 스마트폰에는 7번이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6월 26일까지 총 7번에 걸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이 뭐였죠?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보냈으니까 조심하고 유의하고 가까이 가지 말고 발견하면 신고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을 또 좀 띄워주실까요? 이런 풍선을 북한이 수없이 많이 보낸 거예요. 이런 수없이 많은 풍선을 보낼 때 이게 안보의 위기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뉴스 기사 보니까 이 풍선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오는데 어디까지 날아올까요? 기사에 보니까요, 전북 무주군에서 풍선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경남 거창에서도 풍선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람을 타고 오니까요, 한없이 날아가서요, 지방 아래쪽까지도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북한이 어떠한 살상 무기들을 넣어서 보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심각한 안보의 위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풍선이요, 다음 사진 보시죠. 그냥 멀리서 보면 어떤 풍선 같아요, 여러분? 그냥 예쁘고 누가 풍선을 이렇게 하늘 위로 높이 띄웠나 보다 하는 그냥 일반적인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대형 큰 풍선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 밑에는 뭐가 매달려 있었을까요? 온갖 오물, 쓰레기, 투성이었다는 것이죠. 가까이서 보면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풍선 내용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우리 집 앞에는 안 떨어져서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너무하다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고요. 어떻게 하다 못해서 오물을 포장해서 오물을 넘길 생각을 할까?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 내용물의 대부분의 것들이 쓰레기였고, 어떤 것에는 한국산 물품을 막 훼손해가지고 난도질해서 넣어서 한국에 대한, 남한에 대한 반감을 표시해 넣은 것들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인분도 들어가 있었고, 막 흙더미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 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회충이나 기생충이 막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을 사실은 보여주는 내용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옆집에서 자꾸만 오물을 막 여러분 담장 너머로 투척을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층간 소음에도 난리가 나는데 이런 일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당하고는 못 사는 민족 아니던가요? 하나를 당하면 10배로 갚아줘야 되는 민족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수의 풍선을 띄웠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북한으로 풍선을 보냅니다. 실제로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풍선 안에는 뭘 넣었냐면 미국 달러 지폐를 넣어 주었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임영웅 USB를 담아서 북한으로 보내줍니다. 어떤 풍선에는 비타민 C를 넣어 주었고요, 한국 드라마를 넣어서 USB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일들이 정부에서 한 일은 아니고요. 시민단체, 탈북민 단체들이 앞장서서 했던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웃으신 것처럼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서로 풍선을 주고받는, 대치하고 있는 나라. 상황을 보면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픈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주고받는, 나라가 분단된 채 뭔가를 주고받는 사건이 역사 가운데 또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앞에 통일되었던 나라, 어느 나라죠? 독일입니다. 그럼 사진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할까요? 독일에는 베를린 장벽이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동과 서로 나눠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진 독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당시의 동독은 지금의 북한과 비슷했다고 해요. 지금의 북한과 비슷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서독을 적이라 여겨서 계속해서 도발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장벽을 넘어서 온갖 쓰레기를 던졌었대요. 실제로 그 쓰레기를 너무 많이 던지니까 이 서독 측에서는 골머리를 앓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쓰레기에는 쓰레기로 응수할 것인가,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다가 누구의 생각이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서독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던지자. 그리고 뭘 던졌을까요? 서독은요, 그 안에 다양한 음식, 다양한 먹을, 통조림 한가득 넣어서 던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의 쪽지를 넣어서 같이 보냈대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꾸러미를 열어보는 동독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저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나눠주고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는 오물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들,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과 미움의 감정들을 혹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오는 모든 언행들, 표정,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북한은 무엇을 가졌길래 우리에게 무엇을 보냈을까요? 동독은 무엇을 가졌길래 서독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 안에는 오물과 쓰레기와 미워하는 마음과 죄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혹시 어딜 가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은 없고 그냥 시끄럽기만 한 거짓된 사랑.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뭐가 충만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포장된 것 말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요. 좋은 옷, 아름답게 치장한 외모, 그런 것 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보낸 풍선이 멀리서 볼 때는요, 예쁘고 하얀 좋아 보이는 풍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냄새도 맡기 싫은 악취가 나는 온갖 오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겉을 꾸미시는 것 필요한 일이죠. 단정한 옷 매무새, 단정한 옷차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내면과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라, 여러분 일본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죠. 중국은 어떤가요? 러시아는 어떤가요? 참 사랑하기가 어려운 나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요나가 이해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요나와 동질감을 갖기도 하면서, 때로는 요나를 향해 혀를 차는 모습도 있지 않던가요? 선지자가, 선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와 전쟁이 있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고 우리를 힘으로 지배하려 하였고 우리를 지금도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이를 사랑하기 참 어려운 이때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에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이런 말씀들 때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지극히 돈을 사랑하는 세대이죠.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가 되셔야겠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 민족에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보는 이기적인 우리에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거룩한 몸된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엇나갈 때에 바벨론이라는 혹은 아수르라는 채찍을 드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경고하셨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74년 전에 겪었던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단정지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오늘 벌써 74년이 지난 6.25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부강하고 강대국이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는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세상의 힘을 권력자들이 가지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가 범죄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
행하실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일을 시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행하셔요. 어떤 일을 행하셨죠? 16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그 막대기에다가는 유다라고 적으라고 명령하세요. 또 하나의 막대기를 가져와서 그 막대기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17절도 띄워주실까요? 그 막대기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래요. 이걸 왜 해야 될까요? 무슨 주술적인 의미도 아니고 막대기에 이름을 써서 옛날에 막 하던 거 있잖아요. 인형에다가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막 바늘로 찌르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막대기에 이름을 써서 합하면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에스겔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이 17절에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 막대기들을 합하는데 여러분 나라와 나라를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섭리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모든 열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죠? 에스겔 너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다시 말하면요,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였더니 합하였더니 너의 손에서 그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손, 너의 손이라고 불려진 에스겔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쉽게 제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 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 아닐까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는 기도하는 손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 항복하는 그 손 아닐까요?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실까요?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무려 우리가 알고 있죠. 역사를 통해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 아닌가요? 그 당시에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가 포로들을 풀어 보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한 임금이 너희 모두를 다스리게 될 때, 여러분 이 임금이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너희를 다스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미 과거의 인물인데 어떻게 다시 나를 다스릴까요? 이 다윗은 한 임금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표현일까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선언하고 예언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둘째 줄 끝에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여서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앞에 나와 있네요.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우상들과 우리의 모든 가증한 물건들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 여러분,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트리거라고 할까요? 시작점,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백성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그들의 손 안에서 하나님은 두 민족을, 흩어졌던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시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세상에 악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죠. 가까이 있는 북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3대째 세습해오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든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굶주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왜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까요? 그 모든 것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악한 왕들을 그들을 보면서 세상을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모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믿는 자들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나라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독일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독과 동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결국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데, 그때가 1990년 10월 3일이었답니다.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진 지 45년째에 다시 벽이 허물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주도적으로 앞섰던 사람들은요, 물론 정치인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했지만, 그 가운데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말해서가 아니라요,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 독일의 통일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곳은 교회였대요. 독일 교회, 독일에 있는 교회, 동독의 교회와 서독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동독에서 라이프치 한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을 때 그들이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동독과 서독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통일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온 국민의 마음에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국제 정세가 변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독일 교회가 없었더라면, 독일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아마 동일할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통일 쉽지 않겠다. 통일 불가능한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왜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정부라는 땅은요,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아닌가요? 얼마 전에 모임에 갔을 때, 칼렛이라는 그 제자훈련하는 교회 목사님들과의 모임에 갔을 때 교회 소개들을 막 하는데, 어떤 교회들이 뭐 약간 이제 북쪽에 있거나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있는 지역과 교회가 뭐 북한이 쳐들어온 것 우리가 뭐 막겠다, 우리가 기도로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가 의정부에 있는데, 우리가 제일 최전방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의정부는 통일이 되어지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를 왜 의정부 땅으로 교회를 옮겨오게 하셨고, 왜 이곳에 터를 잡게 하셨고,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왜 이곳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모으셨을까요? 수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분명히 북한을 향하여서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요? 순종하는 그 손 위에서, 기도하는 맞잡은 그 두 손 위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손 위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타락과 범죄함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열방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에 나의 꿈과 나의 목표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앞에 놓여진 우상들을 회개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더 이상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그러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한 우리의 손 위에서, 기도하는 맞잡은 두 손 위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있는 우리의 손 위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비가 나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이끄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고백하실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저 북한 땅을 축복하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 북한 땅에도 저 북녘 땅에도 가득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보시며 역사하시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더 이상 나의 영혼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여 주시었습니다. 너희의 손 안에서 갈라졌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왜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맞잡은 두 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으나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 다시금 통일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의 빗줄기를 이곳에도 저 북한 땅에도 내리어 주시사 하나님 북한의 교회와 이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제하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더 이상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우리의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됨을 통하여서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의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의 어려움에 나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며 기도하며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주의 복된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믿음에서 다름질 치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